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하지 않고 어떤 생명이 자라거나 또 성장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고 또 뚜렷한 열매 없이 멈추거나 쇠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비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다한 인생은 오히려 떳떳하지만 다하지 못한 인생은 후회가 넘치는 법인 것이죠. 다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더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 존재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더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그 존재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싶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토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아니면 더 높게 더 많이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어떠한 성공일까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른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대중교통은 갈수록 더 빨라져야 되고요.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더 많이 먹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욕망에 다 던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너가 더 행복해지고 싶니? 그럼 더 높이 가봐. 너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이 가져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하는 마음, 더하는 마음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투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더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이 극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시므온의 시대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겨 있었던 그런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받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이 백성들의 조상들은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외부적인 환경을 넘어서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요하게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므온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라는 절대 힘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그 로마가, 또 그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안락함이나 평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느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구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위로를 황제에게 찾지 않고, 혹은 변질된 종교 지도자에게 찾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척박했을 텐데도 자기 백성의 위로와 평화와 미래를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한번 직역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죽지 않으리라 라는 소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리라. 네가 죽기 전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너는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하는 소명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소명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시몬에게 아마도 기다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국의 치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기다림에 지쳐서 벗어나는 것들을 아마 이 시몬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를 찾아가려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시몬이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남들처럼 엉뚱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열망은 주님의 약속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기다리고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조로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의 소명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척박한 나의 현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안정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내가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주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기다리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믿고 더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시몬과 같은 뜨거운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소명으로 붙들고 살았던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가난했던 젊은 부부와 그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 있었던 한 아기였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아기 예수를 이 시몬은 단박에 알아버리고 자신의 품에 안고 찬송의 기도를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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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 이제 종을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지금 이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받았던 시므온이, 평생을 깨어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이 시므온이 마침내 말씀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시므온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긴 기다림이 종식되고 아마도 이 시므온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기다림 끝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붙들면서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시므온의 이야기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 이 기다림, 이 긴 기다림이 끝이 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 다시 주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런 몫은 결코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쯤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이 시므온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그 구원의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는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불명확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권태를 이겨나가기도 해야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기다림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일, 그분을 통하여 찾아오는 부활, 그분을 통하여 찾아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먼 미래에서만 나타나는 일들로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여 가까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드려진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주제여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은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 이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이 멎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 구원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가슴을 가지고 매 주일, 매일, 매 시간, 평생을 찬양해야 하면서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눈크 디미티스, 이 주제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드려졌던 자리는 죽음 앞에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이 기도가 드려졌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잠자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잠자리였습니다. 기독교가 소위 이 기도를 밤기도라고 지칭을 하면서 밤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 와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오랜 역사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왜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잠들기 전에 고백을 했을까요? 과연 이 기도 안에는 어떤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경건한 신앙인들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가 하루를 마칠 때가 오듯이 언젠가 내 인생에도 내 인생이 마쳐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듯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죽음의 자리에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하루의 노고를 마치고 그 하루에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게 되듯이 훗날 제 인생의 노고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제가 있는 그날에 주님, 제가 믿음과 평화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그날 주님 앞에서도 기도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평화 속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종을 평화롭게 놓아주십니다. 밤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들었던 이 경건한 성도들, 이들이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아침은 어떠한 아침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잠에서 깨어서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듯이 장차 부활의 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게 새 날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이 열망은 더 나아가 성도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러니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더 소망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더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오늘 이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비록 고난이 허락되어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견디며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고백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한 해가 순식간에 가버렸다고 불평을 하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부활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 후에 찾아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연습해 보면서 훗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영원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주님의 대림을 향한 더 큰 기다림과 열망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곧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의 소명임을 믿고 기다림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권태와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열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종을 평화로이 쉬게 해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미리 맛보고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의 육체가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 기쁨을 알아요. 영원토록 이 기쁨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